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40일 캠프 20 하고 있죠? 자,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가 말씀에 선포될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 또 캠프 기획하고 있는 랩런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 캠프. 며칠? 내일 모레 화요일? 몇 시? 5시. 와우, 기도해 주세요. 1,300명 랩런트가 있는 학교예요. 장제초. 1,300명이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 몇 명의 랩런트를 우리 아로집에 보내서 생명운동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5시에 꼭 집중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지. 자, 틀린 각인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그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신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요? 악령이 들려버리죠. 선생님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첫 번째 영상은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얼마나 율법주의가 심각한 유대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아직도 안 믿고 아직 자기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끔찍한 각인입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또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초등부들이 방언하는 거예요. 초등생들이 방언 알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15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몇 군데의 언어로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15개 나라의 언어로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래서 거기에? 선교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틀린 방언이 틀린 기도가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방언 연습을 하는 거야. 어디까지 가냐면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까지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각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행복한 주일학교에 와 있는 걸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랩런트가 오늘 나는 몸은 이곳에 와 있는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거는 무슨 예배야? 반쪽 예배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쪽 인생만 책임져 주시는 거야. 예배는 모든 것이에요. 예배를 대충대충 설렁설렁 드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 힘든 거, 내가 지금 응답에 와 있는 거,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거, 내 앞으로 미래 그 부분을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어젯밤에 왜 싸웠을까? 하나님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어떡하죠? 오늘 계속 질문하면서 예배 생각과 마음을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동생하고 싸웠는데 제가 내 동생을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아요. 오늘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적 문제를 좀 치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친구 이제 24 캠프를 부를 건데 우리 아로 장제초 하나님 그 친구들이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들어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나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자, 지각하고 예배를 오면 뭐예요? 지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배가 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만 원하세요. 예배. 수만 가지를 내게 주셨는데 한 가지만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 그런데 그 예배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틀린 각인하는 초등부들이 방언 연습하는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명상이에요. 어떤 명상이냐면 키즈 명상, 어린이 명상이 있는데 선생님 그 영상 찾아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영상을 한번 볼 테니까 영상 보시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보여질 거예요. 우리 영상을 쌤 하나 틀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 저기가 이제 정통 유대인들, 하시dim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모여 사는 동네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지역에 이제 거리 거리? 모습을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고. 저기 뭐 저. 모자. 그렇죠. 전통 예, 예. 유대인 있죠. 모자. 모자도 있고. 구렛나루. 그랬나 이런 것도 저게 있고. 뭐죠? 그다음에 시커먼 옷 입고 예. 여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이에요. 아. 여기 나갈 때는 예. 모자 썼잖아요. 네. 예, 모자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염들 저기 다 율법에 의해서 네. 그 구렛나루 그쪽을 깎지 말라. 그다음에 수염도 끝머리 깎지 말라 하는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애들은 이제 저리 애들도 깃발을 아니 성경을 하루에 9시간씩 공부를 한대요. 와. 와. 참 그러니까 저 정통 유대인들은요 저것만 하는 거예요. 와. 그 군대도 안 갑니다. 정통 유대 군대도 안 가요. 다 먹고 사는 거 정부에서 다 대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만을 갖죠. 예. 그 사람 저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율법만 읽고 그냥 군대도 안 가고 저런 복장하면서 기도만 하고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다 걸어가잖아요. 예. 안식일에는 대중교통이 안 다녀요. 네. 그러니까 다 저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 어디 가느냐? 보통 이제 회당도 가기도 하고 이제 가장 이제 성스러운 곳이 이제 통곡외벽이라든지 라헬의 무덤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초등부 방언 연습하는 겁니다. 초코파이 명상. 오늘 하루 이 명상을 해보세요.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친구를 기다릴 때, 점심을 기다릴 때 등 남는 시간에 해보세요. 먼저 초코파이를 상상하거나 집에 있으면 초코파이를 바라봅니다. 껍질을 네, 선생님, 거기까지요. 뜯기 전 껍질 색이 네. 초코파이 영상만 있는 게 아니고 판다 영상, 잠을 잘 자는 판다 영상이 있고요. 핫초코 영상도 있습니다. 테디베어 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 뭡니까? 틀린 게 각인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초코파이 명상, 오렌지 주스 명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명상을 입문하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이거 하나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등부들 방언 연습하는 거 봤죠? 여러분 그런 수련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3캠프를 하고 있는 응답이, 초신을 다니고 있는 응답이, 초등부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응답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작은 아이가 그 초코파이 명상 하나를 처음에 입문을 하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문제가 오면 명상을 접하게 됩니다. 왜? 어릴 때 명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지. 어릴 때는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야. 어른 딱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명상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이제 명상에 직접 들어가는 거야. 어릴 때 방언을 막 체험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이 돼서 문제와 사건이 딱 오면 방언기도 해야겠다. 19시간 방언, 5시간 방언, 3시간, 이거 뭐예요? 악령이 준 건지 성령이 준 건지도 모르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언약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이 나오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막 친구들을 막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 영접을 시켜요. 근데 점점 5학년, 6학년이 되면 부끄러워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 못 전해. 중학교쯤 되면 친구들이 집에 데리고 오지도 않아. 대학생이 되면 친구들 한 번씩 1박 2일로 집에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면 안 돼.
자, 우리 예진이가 그 벽을 지금 넘었어요. 본캠프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로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5학년, 6학년인데 나는 지금 어떤 본캠프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설레고 엄청난 응답의 캠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바울 목사님이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로 죄인이 돼서 압송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21절에 여기도 말씀이 나오죠. 18절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가치 있게 알고 있고 얼마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부끄러워서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고 있고 부끄러워서 기도 수업도 펴지도 못하고 있는 내 영적 상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응답받을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복음 안에. 자, 세상 현장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너무 세상은 커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무너무 막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 무슨 죄를 지었냐? 이단이라는 거야. 뭐죠? 누명을 쓰고 가요. 그리고 틀린 다수의 힘이 뭐예요? 진리의 비밀을 어떻게 하죠? 큰 다수의 힘이 어떻게 이겨버리는 거야. 결국은 바울 목사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있는 과정입니다. 자, 죄인의 모습으로 굳이 여기 안 가도 되는데 바울 목사님이 뭐예요? 마음에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나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갈 수 있겠어?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렘넌트는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건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 나는 얼마만큼 내 안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지. 두 가지 싸움입니다.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여러분이 20, 30, 80 시대에 살 렘넌트 여러분은 두 가지 싸움이 처절하게 일어날 거예요.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고 초신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큰 영적인 힘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지루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작은 아이가 명상 하나 어렸을 때 체험했던 것이 어른 되면 이 아이 인생을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나는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굳이 로마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자기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갑니다. 자, 이때 이제 가고 있는 현장에 큰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난파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배를 타고 가는 그 현장에 태풍이 막 불고 광풍이 붑니다. 이때 출발하기 전에 바울 목사님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27장 10절에 이 항해를 하면 우리가 재산을 잃게 되고 배도 부서지고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맞지 않다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전도자의 말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경홀히 여겨요. 말씀을 대충 들어요. 전도자의 귀한 걸 몰라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배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바울 목사님 말보다. 왜? 이 전문인이니까. 자,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광풍이 붑니다. 말씀해 보면 2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오늘 말씀 본문 읽은 게 있죠. 그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길을 잃어버려요. 자,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상에서 길을 잃으면 내비찍고 막 찾아가면 되지만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난파가 돼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막 짐을 갖다 버리고 연장을 갖다 버립니다. 왜?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무거운 걸 다 버려요. 과학적인 방법을 써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곡식까지 버려요. 곡식이 없으면 죽는데,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배가 난파되고 깨지면 다 죽잖아요. 그죠? 여기 276명 정도가 타 있는 거대한 배인 거예요. 그곳에 이제 광풍이 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합니다.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광풍이 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지금 시대는 우리는 뭐 수많은 영적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시대. 하나님의 렘넌트에게 언약을 지금 집중으로 심어주는 시대.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겪고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은 지금 믿어지지 않고 뭐 메시지도 안 들려오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렘넌트의 그 중심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렘넌트는 이 대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미리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문도 써보고 집에서 큰 소리로 연습도 해보고 왜요?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그 아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선생님은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린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 일도 없어요. 선생님 막 노력한 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한 거는 예배 하나예요. 왜요?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막 힘들고 막 그러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혹시 생명은 없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인간의 과학과 노력으로도 이 광풍을 어느 날 오는 재앙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사건이 터지니까 전도자의 말을 이제서 들어요. 그 배 안에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위기가 오니까. 자,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의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의 집은 보좌가 임하는 집이야. 성령이 역사하는 집이야. 특히 캠프를 터뜨리고 다락방 하는 그 집은 24시 성령이 책임지고 간섭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떤 상태냐면 커튼 뒤에 강도가 숨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목사님 표현하셨어요. 불신자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생각과 마음에 잡혀 있는데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돈 많이 벌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에베소 2장 3절에 뭐예요? 진노의 자녀인 거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이런 광풍 같은 재앙이 어느 날 불신자에게 닥칠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건이 온과 위기가 와도 괜찮죠, 그죠? 우리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으니까. 자,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해도 봐도 안 되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 전도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장 22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드디어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7장 24절에 23절부터 볼까요? 2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와서 어떻게 말했냐? 27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 복음화 할 사람이다. 너 하나 때문에 276명을 내가 다 살릴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그 광풍을 만난 그 배 현장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떡하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제 전도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곡식을 버리라면 버립니다. 음식을 먹으라 하면 그때 먹습니다. 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만 딱 가운데 서서 이 말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 행선하는 이 사람들의 모두를 다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학교는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캠프 24라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캠프는 4월달 이후 캠프로 이제 끝이 날 거예요. 4월 1일 날 문화축제로 여러분 친구들을 그때 복음받지 못한 친구도 괜찮아요. 초청하세요. 선생님 TCK 랩런트들 지금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그 TCK 어머니가 뭐라냐면 저희도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 축제에. 자기도 오고 싶다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오케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TCK 부모님들도 문화축제에 오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문화축제를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이제 이 문화축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친구를 초대해요. 복음받지 않은 친구도 괜찮아요. 초대를 다 하세요. 4월 1일 날 문화축제에. 그리고 그곳에 와서 이후 캠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캠프에 집중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세계에 이 일이 전달됩니다. 그죠? 자, 배를 탄 사람이 몇 명이랬어요? 276명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드디어 육지로 이제 살아나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간증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왜? 죽을 뻔했거든요. 심각한 위기가 왔었거든요. 죽음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 276명이 전달하겠어 안 전달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광풍을 만난 배 안에 있었던 사건을, 그 일을, 죽을 뻔했던 일들을 이제 막 이 복음이 막 전달되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어제 우리 아까 영상 소론에 봤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그리고 율법이 자기들의 구원을 얻는 척도라고 알아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하루에 9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 암송하는 거야. 쇠마,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어떤 각인이 되겠어? 그죠? 유대인들 율법.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리고 드디어 로마 현장까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까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요. 자, 렘넌트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세요.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나면 또 하고 생각나면 또 하고, 그죠?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그 작은 기도는 어떤 응답이에요?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이에요. 보좌를 움직이는 응답이에요. 자, 우주의 능력을 움직이는 시공간이죠,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기도.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자, 내가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난파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7장, 28장까지 시간 되면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캠프 24를 하고 있죠, 지금. 나는 캠프 24 안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하시면 돼요. 캠프 24. 본 캠프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획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축제 때 복음 받은 사람도 초청하시고 복음 받지 않은 친구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 문화축제가 나중에는 뭐가 되도록? 캠프가 되도록 선생님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왕 앞에 설 렘넌트들이고 결국은 세계복음의 주역입니다. 이 엄청난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캠프의 비밀을 알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능력을 알도록 복음이 각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에 또 성인이 돼서 렘넌트를 가야 할 모든 현장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4 캠프와 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스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